어른들은 젊은이나 청년들을 보면서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처럼 헌신하지 않아, 너무 이기적이야, 버릇이 없어,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또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왜 저럴까, 기성세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말해, 꼰대 같아 하고 또 불편해 하잖아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우리는 잘하는데 상대는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젊은이들은 들으면 좋겠다, 이 말은 어른들이 들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서로 하나 되고 조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5절에 젊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특정하여 그들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앞에 1절부터 4절에서는 장로들아 라고 권면을 했고요, 오늘 5절에는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젊은 자들아. 근데 문장을 잘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문장이 끝나요. 끝나고 접속사 없이 또 다른 문장으로 다 서로 겸손으로, 그러니까 장로들, 젊은 자들, 다음 세 번째는 다 서로 모든 일반인들 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젊은이만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이 어른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 외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한국말로는 젊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와 같이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호모이오스. 바로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젊은 자들에게도 말한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이 이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장로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영혼을 돌봐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장로들에게 길게 확실하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과 똑같은 명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했던 것과 똑같은 목적, 태도, 자세로 여러분에게도 권하니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실 더 앞선 3장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3장 7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남편과 아내에게 훈계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될 근거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건 더 앞선 2장부터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2장에서 사도는 성도이지만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부 관료에게 순종할 때에 이 권력자의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도 선한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구는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명령을 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이와 같이 종들에게, 이와 같이 상전들에게, 이와 같이 관료들에게 모두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 벌어주니까, 남편이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약자로서 강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러하기에 주를 위하여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관료들에게 순종하고, 종들을 귀히 여기고,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지금 젊은 자들에게 권고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로들이든 젊은 자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상전이든 종이든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들이 더 관심 있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젊은이들이 더 관심 있게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들이 있지만, 장로든 젊은이든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장로들에게 훨씬 더 길게 권면하셨잖아요. 더 엄하게 장로들에게 권면했어요. 그것은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중하고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반 성도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소위 장로에 해당하는 교회의 목사들, 또 장로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으려는 일에만 마음을 다한다면, 지도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목양에 힘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세상이 갖지 못하는 참된 소망과 만족이 있으면 그 공동체의 질서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하기 전에 1절부터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면서 4절까지 길게 먼저 지도자들에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목사, 교육자의 역할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교육자가 아니어도 성도들의 피택을 받아 말씀사역, 목양사역, 교회 행정을 함께 돌보는 장로님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즉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먼저 다하라고 지도자에게 먼저 권면한 겁니다. 여기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잖아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도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순장님을 위하여, 또 양육 리더를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로나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장로가 말하면 무조건 예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면 지도자에게 건강한 비판과 건강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셔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젊은 자들에게, 특별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나이 젊은 자들은 나이든 어른들에게 순종해라, 장유유서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 여기서 장로는 연장자를 가리키고 젊은 자는 당시 유대인의 관행에 따라 30대 전후의 청년을 가리킨다라는 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미 보신 것처럼 문맥상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장로는 단지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장로직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또 시무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양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이게 순종하고에 해당하는 히포타게트라는 이 동사는 일반적인 존경을 표하는 단어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지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들에게는 젊은이만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장로들이 나이든 직분자를 가리키니까 여기에 젊은 자들, 네오테로이는 젊은 직분자들, 집사들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얕은 젊은 회심자들을, 초신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은 교회 중에 몇몇 그룹, 나이 젊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도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젊은이들도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자들을 특정하여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성도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특히 젊은 자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면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 이러면서 권위에 그냥 순종하기보다 왜 꼭 그래야 돼요? 하고 따져 묻는 경우가 많죠. 지도자를 거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자들을 향하여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장로들에게 고민했던 내용도 잘 살펴보면요, 장로들, 소위 좀 나이가 지극히 든 영적 지도자 된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일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다시 한번 5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장로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어른이 되면 자기보다 남들이 좀 못하기를 바라고 내가 좀 더 권위 있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내 말빨이 먹힐 거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과 똑같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장로라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처럼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 이 말을 할 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멀찌감치 있다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받았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고난받았을 때 내가 정인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일부러 꺼내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가구를 어쩌면 덜어내면서 그때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걷는 자이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에도 동참할 것을 믿는다라고 겸손히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렇게 약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계속하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누구의 약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물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내 양이다, 내 성도다,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들의 약물이가 아닌 누구의 약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약물이다. 그리고 이들을 목회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해라. 영혼들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 억지나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된다. 자원함으로 하라.
왜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처음 장로가 될 때, 저도 처음 목사가 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시작을 하는데, 책임이 점점 많아지고 일에 익숙해지고 오랜 기간 책임을 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사명감, 사랑의 동기는 사라지고 그냥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나이 든 지도자일수록 순박해지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라.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돈의 욕심을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없으면 엄마 돈 좀 줘요 하고 또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지도격에 되고 또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부양할 가족도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순박하게 사역하기보다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사역할 가능성이 나이 든 지도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의 목적이 경제적 보상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도 나이 든 목회자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저도 이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몇십 년 한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 보장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돈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욕심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권위가 생겨나요. 권위를 가진 자는요,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 권위를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목사 말을 안 듣고 장로님이 말하는데 어디 일개 집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권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농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직이나 힘으로 지배하듯이 하지 말고 권력의 유혹을 거부하고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종의 본을 보이신 그 방식으로 목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4절, 장로로서 주님의 작은 목자로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기준을 따라 주님의 법대로 목양을 잘하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썩어 없어지는 시드는 영광이 아닌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지금 영광 구하지 말라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연장자가 되고 남들에게 권인자로 인정받으면 자꾸 여기서 인정받고 싶은, 영예를 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른들은 길게 얘기하고 장로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 말했어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긴 지도자, 즉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사역의 동기가 흐트러지고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고 노후 보장을 위한 탐욕에 눈이 멀어지고 순전하고 진실된 순종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쌓아둔 자기의 품격, 명예를 지키려고 하다가 위선에 빠질 수 있기에 이렇게 많이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이 지도자들이 경고받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젊은이들도 물론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순수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심할 일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잘못할 수 있는 일은 어른들의 잘못된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이 싫어서, 권위주의가 싫어서 마땅한 권위도 무시할 가능성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권위에,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 모두는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젊은 자들은 젊은 자대로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눈에 어른들의 권위적인 모습,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외식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보이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마음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젊은이들이 마땅한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그 모습이 또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불순종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신가 봐요.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도 이 젊은이들이 들어야 될 경고를 들을 자가 있고 어른들이 들을 경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자요 감독인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마음으로 피택하여 세운 장로님들에게,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법을 특별히 젊은이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젊은이고 안 한 분들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폭력을 선동하는데 그래도 지도자가 말하면 복종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봉건 시대를 거쳐오면서 권위에 대한 이 복종이 인종차별을 더 부추기도 했고 사람을 신체적으로 확대하고도 그게 당연하듯이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잘못된 권력과 불의한 권력을 영속화시키는 도구로 이 상명하복, 권위에 대한 순종이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어. 들어보셨어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불법적인 명령을 해도 상관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덕목인 것처럼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물론 전쟁 상황에서 상급자가 특별한 상황에서 명령을 한다면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하며 고민하고 있다면 다 죽습니다. 그럴 때는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명령이라면, 불법을 말한다면, 폭력을 선동한다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된 권위는 마땅히 배척해야 하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 때문에 마땅한 권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권위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앞에서 말한 그런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한 자들에게는 존경을 표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관계에 권위와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의 권위를 말씀하셨죠.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의 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말씀하셨고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를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도 통치자의 권위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말씀하셔서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역의 내용을 평가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분별해주는 일을 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일을 하며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해 주므로 성도들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의 권위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계신가요? 마땅한 권위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마땅한 지도자의 권위까지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의 권위가 무시를 당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만 통할 뿐 세상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아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큰 문제가 있지만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시대가 된 것도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의 통제를 거부하면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될까요? 누구의 통제를 받게 될까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따르게 돼요. 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돈 주는 사람 따라갈 겁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악한 자에게 통제받게 되고 말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바른 권위자가 되시고, 또 모든 성도들, 특히 젊은 지도자들, 젊은 자들은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랑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장로들아 라고 권면했고 5절에서 젊은 자들아 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다 서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서로, 이것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음 주에 보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식적인 적용이죠. 겸손한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허리를 동여매고 겸손으로 서로 섬기라. 이 수평적 섬김을 강조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될 이유를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 5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허리를 동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노예들이 주인에게 시중 들 때 앞치마를 두른 모습, 수건을 허리에 감싸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성도들 모두가 다른 이들을 주인처럼 시중 드는 종이 되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 섬기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뭘 떠올렸을까요? 로마 시대의 주인을 섬기는 종을 떠올렸을까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분명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위해 한 집에 들어갔지만 보통은 종이 나와서 오신 손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려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예들이 자기 주인 섬기려고 앞치마를 두르듯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기 순서가 될 때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항하면서 마치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야단을 쳤죠. 그러자 아유 그러면 내 온몸도 씻겨주세요 라는 이상한 말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발 씻겨주시려고 종으로 평생 사시던 그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섬겨주신 그 주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리를 동일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이고,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 나의 욕구와 필요,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보다 타인의 욕구와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타인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겸손으로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기본 질서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서로 섬김, 서로 발 씻겨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했잖아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섬겨야 되겠어요? 젊은이만 섬기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젊은 자들 보고만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도자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모두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젊은이와 늙은이, 직분자와 비직분자 모두 다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물론 교회 안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영적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도자들에게 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만 겸손히 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은이도 지도자들도 젊은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여인들을 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도 말했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모범을 보여야 된다. 권위를 가지고 가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으로 섬기셨다면 모든 성도는 능동적으로 다른 이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지금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5절 하반절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여기 대적하다라는 단어는요, 군대를 배치시킬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능력만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잘났냐? 내가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멸당하는 거죠.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줄 거니까 높아지려면 겸손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낮추면 하나님은 높여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 나는 내대로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이런 말도 아닙니다. 또는 나중에 높아지고 싶으면 일단은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든 낮아지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 금방 져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다 말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은사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받은 은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냐? 근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 만든 것처럼 자랑하느냐? 교만한 자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말하면 애들이 뭘 안다고 하고 무시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이 말씀하는데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해서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헤아려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이웃이 무슨 말을 하면 나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왜 저렇게 짜증을 내실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냥 그 말만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멋진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겸손한 자는 넉넉한 자세로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인사 잘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결국 가만히 보면 아부 뜨는 사람을 보고 겸손하다고 합니까? 아유, 저게 뭔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 굽신굽신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용하려고 작정하고 드는 사람은 그걸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권위자에게 순복합니다. 거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억지로 자기를 막 비하하지도 않아요. 자존감은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대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이뻐서 주님이 계속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겸손히 허리를 동이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워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대적하시되라도 현재형 동사이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도 현재형 동사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대적하여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지금도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란 말은 이미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은 겸손한 자에게는 이미 은혜가 있어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여 공격하면 망해요. 망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죽고 싶으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자랑하며 교만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더욱 큰 은혜를 받아 살고 싶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허리를 동이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겸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모여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은 어른이 없다, 옛날에는 이런저런 분란이 있다가도 어른이 한번 나서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른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어른이라고 막 존경했던 분들을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 자녀들 이야기를 듣고 또 나중에 그 주변의 역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훌륭했다는 사람들, 제가 이름은 거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고 또 나중에 들어보면 아유,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여러분, 아무리 멋진 대단한 어른 같아 보이는 분들도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다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을 찾아서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를 본이거든요.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모두 다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면서 모두 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의 앞치마를 두르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또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후배들이 그래,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는 질서 있고 사랑 많은 공동체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부분은 예전에 멋진 어른들 찾아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
모습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우리 아이들이 버릇없어 보이고 젊은이들이 왜 저러나 싶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존경할 어른을 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왜 저러나가 아니라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순복해 왔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권위를 갖는 일이고 참된 순종일지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둔 이상한 질서를 따라서 이 편 들고 저 편 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있노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이 만들어둔 엉뚱한 질서에 편성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권위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섬김과 겸손으로 참된 권위를 갖게 하시고 제대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흘러가는 그 새로운 질서를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이 기꺼이 자녀들을 용납하고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참된 권위에 굴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돌아보게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건조에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꺼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농이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향하여 마땅한 권위에 존중을 표하고 순종하며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참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예술을 따라 서들고 성명하고 예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된 권위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는 그런 질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어른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질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권위가 사라지고 가짜 권세자들이, 권위자들이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을 비난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흘러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른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려 하다가 어느새 참된 어른,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거짓으로 불확실한 이야기들로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권세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모두가 모두에게 종이 되어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